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이 발람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발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들을 주시는지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22장 말씀을 보기 전에 민수기 22장의 말씀의 이제 배경을 보면 21장까지는 애굽을 떠나서 한 38년간 광야 생활했던 내용이 민수기 21장까지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2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광야의 놋뱀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22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2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강 하나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 앞에 모압 평지라는 곳에 이제 진을 치고 있었던 이제 넘어가기만 하면 돼요.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그 시기를 기록한 것이 민수기 나머지 22장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2장에서는 발람과 발락, 발람을 부른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나오죠. 그래서 발락과 발람과 그리고 나귀라는 등장 인물과 등장 동물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3장부터 24장까지는 발람의 입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락이 발람을 데려왔는데 오히려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이 23장부터 24장까지 4번에 걸쳐서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의 이름은 삼키는 자, 전복시키는 자, 뒤집는다는 얘기죠. 그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발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선지자나 이런 선지자로 기록되지 않고 술사, 마술사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구약에는 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그를 선지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을 이제 앞으로 이제 성경을 살펴볼 건데 발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나중에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 전에도 발람이 여호와인 것을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발람은 자기가 있던 곳에서 마술을 하고 점을 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꽤 실력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왔을 때 너가 그렇게 저주를 하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야 라고 해서 많은 복비라고 하나요? 어떤 그런 돈을 주고 데리고 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발락의 계획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통제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에 대한 4가지 예언을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신 내용이 창세기 22장부터 24장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발람 이야기에 대해서 그냥 단순한 어떤 성경의 한 조각, 한 부분, 아주 작은 부분만을 차지한다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발람의 이야기는 구약의 한 5군데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 신약에서도 3군데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성경 8개의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 언급된 구절들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약 한 60번 이상이 언급되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어떤 제자들보다 많이 언급된 사람이 이 발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성경이 그만큼 많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발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중요한 뜻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모압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1절부터 6절 우리 성경 한번 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자, 모든 말씀을 제가 다 기록을 하지 않아서 필요한 말씀들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앞에 있는 PPT를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232쪽에 민수기 22장이 있습니다. (2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서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라고 돼 있죠. 모압 평지에 진을 쳤어요. 이제 강만 건너면 이제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모압 왕인 발락이 2절에 보시면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발락이 엄청 긴장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21장의 광야의 넛뱀 사건 이후에 어떤 것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들에게 우리 좀 지나가야 되는데 저쪽 가나안 쪽으로 가려면 당신네 땅을 좀 지나가야 되는데 길 좀 열어주세요. 부탁을 했는데 안 되겠다. 우리는 못 열어주겠다 한 거예요. 그래? 그럼 한판 해봅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모리인들을 다 진멸해 버려요.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지나갑니다. 그것을 발락이 2절에서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숫자도 많고 이야 쟤네들은 대단하다. 그냥 한 방에 그냥 밀고 아모리인들을 다 쳐버렸어요. 그 소식을 듣고 발락이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압의 왕인 발락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막아야 될까 이렇게 궁리를 한 거예요. 궁리를 하다가 4절에 보면 미디안 장로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4절, 5절 이쪽을 통해서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발람을 부릅니다. 이쪽으로 와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들을 몰아내려고 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발람이 사용한 방법은 전투가 아니었어요. 어떤 물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어떤 물리적인 전쟁을 통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방법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들을 저주해서 영적으로 떨어뜨려서 그들을 이길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까 제가 발람이 영적 능력이 좀 있다 그랬죠. 6절을 잠깐 살펴보면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까지도 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점을 잘 치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발락도 꽤나 지혜가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잠깐 개요를 마치고 발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몇 가지 내용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탐욕. 발람이 갖고 있던 탐욕이 어떤 것이었는지, 얼마나 교활했는지, 발람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과 명예욕이 어떠했는지, 얼마나 패역한 자였는지, 또 패역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발람의 탐욕이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7절 앞에 화면을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을 보냈어요. 발락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을 발람에게 보내면서 손에 복채를 가지고 점을 치면 저주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소실적에 점 치는 곳에 가서 점 쳐보셨습니까? 네, 끄덕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맨손으로 가면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줘요. 예, 심하게 흔드시네요. 해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복채를 가지고 갔는데 두둑히 가져갔어요. 그래서 발락이 이 미디안 장로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발람에게 발락의 말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발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발람에게서 유숙해라. 여기에서 먹고 자고 일단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12절에 9절부터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지금 너하고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 명령이에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더라. 내가 선택한 약속 백성들이고 언약 백성들이다. 내가 이들에게 복을 줬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저주하면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 하지 마라. 그런데 저주는커녕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를 추가하셨어요. 함께 가도 안 돼요. 저주도 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발람이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12절 말씀을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던 말씀이에요. 함께 가지도 말고 첫째, 두 번째 저주하지도 말라. 그런데 이 발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저주하려고 그 돈의 유혹에 못 이겨서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원인이 뭐였냐면 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그들을 받아들인 것 자체가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발람이 발락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냅니다. 발락이 15절에 보면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러면서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마라. 그리고 내게로 와주세요. 하나님이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가지 마라고 했지만 아무것도 거리끼지 마라.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내게로 와라. 내가 당신을 크게 높여 존귀하게 하고 당신이 나에게 왕이잖아요. 모압의 왕. 왕에게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백성을 저주하라. 발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18절에 보시면 그 집에 발락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발람이 탐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까? 여기까지 봤을 때 없었던 것 같죠. 그런데 19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자고 가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내가 알아보리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알아볼 필요가 없는 문제. 아까 제가 12절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첫 번째, 두 번째 저주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저주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사람들에게 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난 안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서 자 이게 다시 머물러 자고 가. 내가 혹시 하나님한테 다시 얘기해 볼게. 그리고 내가 잘 들어볼게. 하나님 다르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다. 여지를 남깁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 딱 끊어내지 못하고 그 복채가 계속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 물질의 유혹을 넘기지 못하고
자고 가라. 다시 말할 수도 있다. 전지전능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따르게 돼 있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2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좀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가지도 말라고 12절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또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많이 키워보셨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아버지 부모님이 볼 때 야, 그 길 가면 안 돼. 불량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안 된단 말이야. 저곳은 나쁜 곳이니까 나쁜 곳이 있어요. 나쁜 곳이니까 가면 안 돼. 그리고 말려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녀가 떼쓰고 끝까지 가겠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보내는. 성경에 신약에 나와 있는 다른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탕자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주 버릇없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 달라고 한 것. 이건 그때 당시의 문화에 있어서는 완전히 우리의 자식인 거예요.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아주 버릇없는 짓인데 행동이었는데 아버지가 허락을 하죠. 그러고 나서 아버지는 이 탕자가 돌아올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왜냐하면 언제 돌아올까? 오매불망 저 먼 발치에서 올까?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왜 기다렸을까요? 그렇게 가는 길은 망하는 길인 걸 알았어요. 얘가 돈에 욕심이 났구나. 거기 가서 분명히 다 쓰고 거렁뱅이가 돼서 돌아오겠구나. 성공해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나간 날부터 계속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실패하고 망해서 쫄딱 망해서 돌아올 것을 알았던 거예요. 하지만 알면서도 아버지는 탕자가 고집하니까 자식이 가면 안 되는데 고집하니까 그냥 보냈던 겁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발람이 고집하고 그 마음 가운데 완악함을 아시고 보냈던 거예요. 허락한 거예요. 가라. 하지만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뜻은 내가 택한 백성, 언약 백성인 이 이스라엘은 내가 축복할 거니까 여기에는 손대지 마라. 네 고집은 내가 못 걷겠지만 그래 내가 허락해 줄게. 하지만 뒷일은 너가 책임져. 이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은 내가 못하겠다. 그건 허락 못하겠다 하면서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그렇게 해서 보낸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보면 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신 거예요. 죄를 짓도록. 왜 내버려 뒀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결국에는 자기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길을 갔으면 하나님의 천사 사자 그를 심판할 그 사자를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마주하게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귀가 가다가 앞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시뻘건 칼을 들고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길을 딱 막고 있는 거예요. 들판을 가고 있는데 그래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고 있는데 그래서 길 옆으로 가요. 그런데 또 막아요. 또 막아요. 그래서 담이 있는 쪽으로까지 해서 더 좁은 길로 나귀가 무서우니까 그쪽으로도 비켜갑니다. 그런데 또 막아요. 그러니까는 더 이상 꼼짝달싹 할 수 없는 더 좁은 길로 이제 갈 수밖에 없어요. 옆에는 나뭇가지들이 막 있고 도저히 양옆으로 도망갈 수 없는. 그러니까 나귀가 어땠습니까?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똑바로 길 안 가니까 나귀를 채찍으로 때렸고, 두 번째도 그러니까 발람이 나귀를 채찍으로 때렸고, 세 번째 주저앉으니까 어땠습니까? 이거 몽둥이로 나귀 그 눈하고 입을 한번 봐보십시오. 얼마나 왜 때려? 내가 왜 맞을 짓 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귀의 입을 열어서 앞이 안 보이냐? 앞을 좀 봐라. 너가 날 때릴 군번이냐? 앞에 좀 눈을 좀 떠서 봐봐. 이렇게 나귀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8절 한번 보실까요? 2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평생 동안 탔는데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렇게 거절한 적이 있느냐?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아니 없었다. 맞다. 한 번도 거절한 일 없었다. 발람 인정합니다. 일단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하나님을 못 보니까 나귀를 통해서, 나귀의 입을 통해서 그 발람의 귀에 알려주셔요. 하나님께서 동물을 통해서 사람에게 그 사람의 어리석음을 알려준 적이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창세기에 나오죠. 사단이 뱀의 형상으로 들어가서 뱀이 얘기한 거 외에는 이 발람의 나귀 사건밖에 없습니다. 31절에 앞에 화면을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그때 눈을 밝히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린 겁니다. 엎드리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를 봤거든요. 시뻘건 불칼을 들고 딱 서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랬더니 엎드리지 않을 수 없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째서 네 나귀를 세 번까지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봤다. 만약에 나귀가 나를 못 봤으면 너는 이미 이게 단칼에 나귀와 함께 죽임을 당했을 거다. 나귀가 네 생명의 은인이야. 그것도 세 번이나.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나귀는 살렸네요. 나귀는 살렸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발람이 돌이켰을까요? 죽음의 사자를 봤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34절 보십시오. 발람이 엎드려가지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어요. 당신이 나를 막지 않으려고 길에 서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예, 알겠습니다. 당장 돌아가겠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해도 시원찮을 판에 당신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통탄할 내용 아닙니까? 이렇게 된 것이 발람의 마음에
앞서 보았던 22장 7절에 있는 복체의 마음이 있었어요. 또 앞으로 살펴보게 될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욕심들, 명예욕, 교만, 높아지고자 하는 것들, 그런 마음들이 이 발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유다서 1장 11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가인의 길과 고라의 패역의 길에, 고라의 패역을 따라 갔던 멸망의 길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됐어요. 미혹된 거예요.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발람의 길을 따르는 것은 미혹돼서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이거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은 이 행동을 베드로후서에서는 미친 행동이라고 표현합니다. 미친 사람은 사람의 말을 안 들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질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남원에서 근무하는 이 우리 병원에 재단이 있는데 그 재단에는 정신병동을 가지고 있어요. 약 350병상 되는 정신병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쪽에 견학을 하고 그쪽에 가서 격리실이나 철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격리실을 한번 둘러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분열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보다가 막 소리 지르고 막 날뛰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언제 그 행동을 그만두는가 물어보니까 제풀에 지쳤을 때 그걸 그만둔대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그렇게 하게 되면 이 환자분께서 다치니까, 몸이 다치니까 진정제를 주사합니다. 그래서 훅 떨어뜨려요. 그래서 힘을 못 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동을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그 행동을 저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발람의 이 행동을 미친 행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취하려는 마음, 어떤 목적에서든지요, 물질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 말고요, 욕심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곧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모든 악의 뿌리,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물질을 취하려는 마음으로 가득하다 보니까 나귀는 눈이 떠져 있는데 발람은 눈이 감겨 있었던 거예요. 영적 소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의 탐욕을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발람의 교활함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탐욕으로부터 교활함이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9절, 아까 보았던 19절을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교활한 꾀를 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12절에서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대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교활한 꾀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참 우리들의 삶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처럼 하면서 실상은 나의 뜻,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교활한 발람이 했던 교활한 꾀를 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간사할 정도로 어떤 내가 하고 있는 부분들을 합리화시키고 또 정당화시키면서 그것을 딱 포장하고 위장할 때가 참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럴 때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이 나중에 저 24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다 축복하고 그러고 갑니다. 그래서 24장 25절에 보면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집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집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그래서 그냥 각자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그 입을 사용하셔서 축복하고 집으로 간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그 다음 장 한 장 넘겨보면 25장 1절 2절에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느라. 발람이 떠났는데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음행과 우상 숭배의 죄를 이스라엘이 범하고 있는 겁니다. 발람이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간 게 아니에요. 발락에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술책과 계책을 이야기해주고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발람의 입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제하실 때에는 발람이 저주하려고 원래 갔었죠. 물질 욕심에 멀었죠. 그래서 교활했죠. 어떻게든지 저주해서 돈 받으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입을 통제하실 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축복 딱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거기서 떠나니까 바로 발람은 본색이 드러나서 발락에게 그걸 알려줬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분노를 이스라엘이 사게 되어서 이스라엘의 연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 24,000명이 열병으로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까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교활한 발람입니다. 세 번째, 발람의 교만과 명예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15절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디안의 장로들 보냈죠. 복채를 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안 갔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낸 거예요. 더 높은 미디안 장로들 급이 아니라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낸 겁니다. 그것도 기존의 장로들 보낸 숫자보다 더 많이.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영빈 대우해 준다는 거죠. 왕처럼 대우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그대를 크게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내 자리 왕인데 와서 저주해 주면 당신이 나에게 말하는 것은 요구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을 크게 높여주고 크게 존귀하게 해줄게.
그래서 19절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교활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배경에 물질력이 있었고 또 교만했어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발람 마음이 있었고 또 명예욕이 그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발람이 자기가 마치 하나님께 다른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나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다른 얘기를 해주실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 마치 자신의 힘으로 된 것처럼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된 것이야.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래서 명예욕을 가진 사람은 교만의 죄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모든 것을 내가 하면 되고 다른 사람이 하면 잘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거 잘된 일이 잘 되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모임 안에서도 뭐 어떤 사역을 보면 저 형제님 와 정말 대단해. 지난번에 성정 형제님 와서 사실 개인적으로 교제하면서 형제님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어려웠다 하더라고요. 어떤 선교사 형제님들은 사역이 확장되고 교회가 막 몇 개가 개척이 되고 막 축축축축 되어가고 있는데 내가 여기 온 지 8년이나 됐는데 아직까지 뭔가가 안 보여요, 결과가. 그래서 내가 한국에 가서 들어가도 되나? 안식년이 편치가 않고 가면 뭔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부담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 앞에서 형제님이 깨달으시고 이게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구원의 역사는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구나, 성령님의 역사구나, 이걸 깨닫고 편안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이제 안식년을 보내기 위해서 들어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안에도 이렇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명예욕이 자리 잡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발람의 패역함, 나귀를 왜 때렸냐 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발람을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앞에서, 하나님의 천사인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았을 때 네 길이 사악함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을 따라서 가는 길을, 그런 행동을 앞서서는 미친 행동이라고 했었고, 베드로후서에서는 31절에서는 사악하다고, 그 길은 사악한 길이라고 좀 과격한 언어들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니 제가 당장 돌이켜서 가지 않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끝까지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이렇게 살살살 살펴가면서 죄악된 길인지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딱 눈앞에 바라봤을 때 처음에 자기 깜짝 놀라서 납작 엎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금세 그 마음이 바뀐 이 발람의 패역함.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라, 내가 내게 이런 말만 말할지니라. 민수기 23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발람도 발람이 이제 세 번째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이 이제 이쪽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내용을 하냐면 나는 죽을 때 의인과 같은 죽음을 죽기를 원한다. 내 종말도, 나의 죽음의 끝이, 내 인생의 끝이 의인이 죽는 것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게 죽고 싶다. 그 길을 걷다가 갖고 싶다. 그런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발람의 입에 임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발람에 이런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어떻게 했냐면 민수기 31장 7절에 나옵니다. 미디안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거기서 전쟁통에서 미디안의 왕들을 다 죽이면서 부올의 아들 발람도 전쟁통에서 칼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판하셔요.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는 축복했지만 영이 떠나고 나서는 바로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계책, 그들이 범죄하도록 계책을 제시한, 그리고 끊임없이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들,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품고 있는 자를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비록 발람은 그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의 행동이 아주 사악하고 패역했기 때문에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내게 이런 말만 준행할지어다 했지만 탐욕이나 명예욕, 교만으로 인해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그들과 함께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라던 죽음이 아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발람 말고 잠시 열왕기상 13장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에 잠깐 보시면요. 구약성경 536쪽에 있습니다. 성경을 피셔서 13장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죠. 솔로몬의 아들인. 근데 르호보암 왕이 모든 백성들을 너무나 혹독하게 다루다 보니까 늙은 장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이들의 말을 듣게 되어서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노역을 더 심하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정책에 힘든 백성 10지파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데리고 오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기 8절에 있는 앞에 프레젠테이션에 있는 8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여로보암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쭉 10절까지 쭉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여로보암에게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악한 길로부터 돌이켜라. 라고 계속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 왕이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회유하려고 하죠. 왕을 비판하니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니까 회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8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않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안 먹겠다. 왜 그러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도 않겠다. 떡 먹는 게 문제가 됩니까? 물 마시는 게 문제가 됩니까? 뭐 잠깐 왕 집에 들어가서 있는 게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신 거예요. 물 한 잔도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은 이 명령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늙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늙은 선지자는 이 앞에서 언급이 안 돼요. 없다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늙은 선지자는 선지자였어요. 하지만 선지자의 어떤 영역을 잃어버린,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하고 산당에 제사 드리고 막 그러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거 잘못됐습니다. 왕이지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왕이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거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을 가게 됐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분별해야 되고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순응하고 적당히 타협해서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늙은 선지자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가 11절부터 쭉 17절까지 보시면 늙은 선지자는 젊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 쫓아가요. 어디로 갔습니까? 물어보고 쫓아갑니다. 부지런히 쫓아갑니다. 그래서 15절에 성경을 보십시오. 15절에 보시면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 먹으세요 하니까 그때도 하나님의 사람은 아주 견고합니다.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그렇게 일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18절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그가, 늙은 선지자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입니다. 어땠을까요? 이 젊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19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이 선지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 이 늙은 선지자도 사악한 짓을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안 됐죠. 늙은 선지자가 아무리, 늙은 선지자도 참 교활하게 있어요. 뭐냐면 18절에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먹을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천사가 얘기했다고 하니까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했다고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얘기하니까 그랬어?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마음 경계를 풀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렇게 명령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들었으면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엄청난 저주입니다. 29절에 보시면 그래서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나중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길에서 사자에게 물려가지고 죽임을 당해요. 먹지도 않아요. 사자가 물어서 죽입니다. 24절에 성경에 보면 24절에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버림받으니.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왕에게 했던 이 사람이 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늙은 선지자가 헐레벌떡 옵니다. 그래서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자기 성읍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꼬? 내가 왜 그랬을꼬? 슬피 우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자기가 들어갈 곳에 둔 거예요.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때는 이미 늦어버렸어요. 버스는 떠나버렸어요. 이미 사람의 죽은 생명은 돌아오지가 않은 겁니다. 그 늙은 선지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일러줬다.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하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그럴싸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범죄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한 것이에요. 그들의 최후는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발람의 패역함, 이 늙은 선지자의 패역함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그 말씀은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목을 달라 하더라도 나를 위협하는 그 어떤 걸로부터 순응하지 않아야 돼. 응해야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두 번에 걸쳐서 거절했던 것처럼 그렇게 거절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도 결국은 넘어졌는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른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함으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 길이 발람의 길로 가지 않는 것이고 그 길이 늙은 선지자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결국에는 유혹과 미혹에 빠져서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 그 길.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그리고 늙은 선지자를 우리가 볼 때 우리 믿음에 앞선 우리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참 교훈을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없고 내가 이 나이에 들어서 뭘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말씀에 더 순종하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멈추지 마시고 늙은 선지자처럼 잘못된 본을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안에서 주님께서 나의 인생이 끝나기 전까지 나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잘 분별하셔서 정말 늙고 힘없고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셔서 우리 노성도님들의 삶이 그 뒤를 따르는 젊은 다른 성도님들이 그 삶이 본이 되어서 늙은 선지자처럼 잘못된 본이 아니라 참된 본을 따라서 따라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수기 24장에 보시면 24장 3절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 눈을 감았던 자라는 말은 지금 눈은 어땠다는 겁니까? 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을 때 눈이 감았던 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그리고 엎드려서 눈을 뜬 자. 그 다음에 24장 15절 16절에서도 마지막 네 번째로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눈을 뜬 자가 된 것처럼 우리의 영적 눈이 온전하게 떠져서 빛 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우리 남은 삶 동안 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 길이 맞나 더듬어서 가봐야 됩니다. 더듬어서. 죄악된 길인데 눈이 안 보이니까 더듬어서 가봐야 돼요. 죄악된 길을 가봐야 됩니다. 가고 나서 아이고 아니네. 또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눈이 떠지면 어떻습니까? 아, 여기는 돌뿌리가 있구나. 여기는 똥이 있네. 여기는 웅덩이가 있어서 가면 안 되겠고 여기는 낭떠러지네. 눈을 떴으니까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발람을 통해서 영적 눈을 온전히 떠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분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